지금 천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천사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설교 전에 우리 PPT 사진 한 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사진이 여러분들 어떤 사진 같습니까? 되게 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들 사진이 아니라 부부 사진입니다. 예, 엄마의 그 아내 나이가 70살이고요. 남편의 나이가 31살입니다. 곳곳마다 상한역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시네요. 원래 이 두 사람은 오르간 콘서트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매일 밤마다 5시간씩 통화를 했다 그래요.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는 결국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자기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깊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150번 키스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부는 하루에 150번을 한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손을 잡고 간다고 합니다. 갑자기 부러우십니까? 전혀 부럽지 않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또 한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부 사진입니다. 중요한 건 남편은 24살이고 아내는 22살 남편입니다. 물론 외모와 나이는 좀 많이 다른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24살, 22살 청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결혼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을 벼랑에서 밀어서 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이 사건이 벌어졌냐면 8일 만에 아내가 남편을 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해한 뒤에 실종 신고를 내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모든 실체가 드러나서 구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재판 자리에서도 이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결혼해서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다. 내내 불행했다라고 8일 동안 그 상황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남편을 살해할 때에도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홧김에 그냥 절벽에서 밀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8일 만에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 부부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깨어지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칼럼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 칼럼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임산부들이 꼭 필요한 호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마즈 호흡법이라 그래갖고 임산부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산모들과 그 남편 되는 사람들이 이제 라마즈 호흡법을 배우기 위해서 강의실에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와서 이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이 라마즈 호흡법과 함께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같이 산책해 주는 게 되게 좋다. 특별히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남편들이 꼭 아내를 데리고 산책을 같이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산책할 때 아내가 골프백을 들고 다녀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골프를 치러 갈 때 아내를 대동해서 골프채를 메고 뒤따르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구나. 정말 완전한 사랑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4장의 내용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적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의 즉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두렵고 떨릴 때, 불안하고 있을 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십시오. 자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자식에 대한 약속도 허락해 주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아예 땅까지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오늘 하나님은 횃불이라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언약을 맺고 계십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알다시피 짐승을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반으로 갈라놓게 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하나의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언약을 맺을 때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을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계약자들이 언약했던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게 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그렇게 쪼개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이 짐승 사이로 통과해야지만 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분명히 준비시키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짐승만 준비시켜 놓고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5절에 보십시오. 별들을 보게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이른 새벽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짐승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던 시간은 아침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짐승을 갈라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11절에 보십시오. 낮 동안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솔개를 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짐승이 지금 갈라놓고 놓여놓으니까 산 짐승, 새들이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분명히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제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해질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피곤을 못 이겨서 잠이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잠든 이후에 나타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진 후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고 홀로 그 짐승 사이를 통과해 버리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혼자 그것을 통과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일부러 늦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고 왜 아브라함이 잠든 이후에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쌍방이 하게 되면 그것은 조건적인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 사람만 지키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 다 지켜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 임하겠습니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홀로 그것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쌍방한의 조건보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그것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한 글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좀 다소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것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출입문 입구 쪽에 자기가 서 있었는데 커플 둘이 이제 그 출입문 쪽에 이제 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가고 가면서 커플들이 너무 재밌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자가 그 남자 친구한테 혹시 우리 곧 내릴 때 된 거 아니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남자친구가 지하철 노선도 문 입구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문이 열렸다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들이 내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 남자친구가 야 여기야 빨리 내려 그리고 손을 잡고 확 뛰어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이 닫혔는데 보니까 여자친구를 잡고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서 있는 형제의 손을 잡고 같이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얼마나 서로 망연자실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괜히 거기 서 있다가 남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갈 곳이 또 남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어 가버리니까 끌려 나온 거예요. 자기를 끌고 나왔던 그 남자라는 사람은 미안하다고 계속 인사하면서 전화해서 여자친구한테 다음 역에서 내려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 형제는 혼자 남아서 다음 전철 올 때까지 멀뚱히 앉아 서서 기다렸다. 자기 정말 황당했다라고 자기가 겪었던 일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 때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전철을 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침 출근길에 얼마나 전철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서로 밀어서가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밀어서 밀린 상태에 그냥 저절로 소리가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탔는데 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밀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누가 제 손을 꽉 잡아서 보니까 한 자매였었어요. 예쁜 자매인데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다가 제가 보니까 처음 보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도 남자친구 손을 잡고 들어가다가 실수로 제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손을 잡은 자매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한동안 내릴 동안 서로 옆에 있는데 서로 민망하기도 하고 얼굴도 쳐다볼 수도 없고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실수투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쌍방한의 조건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킬 만한 그런 그릇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장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지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분들 속이는 바람에 정말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여러분들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서 연속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도 얼마나 뻔뻔하게 잘했는지 이방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맹세까지 시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생명 위협 앞에서 두려웠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에 감사하거나 감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그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에 섞인 말,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자식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별들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별들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 식이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믿고 아멘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믿었을까요? 16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장입니다. 16장에 갔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에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믿음 존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그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럼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오히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는 절대로 복받을 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하고 불평자라고 원망자랬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가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말 자격 없지만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특급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한번 네이버에다가 한번 물어보았어요. 특급 사랑에 대해서 검색을 딱 해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또 뜬 그 여러 가지 글들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뜬 게 바로 박상철의 무조건이라는 노래 가사가 쫙 떠더라고요. 쫙 뜨더라고요. 저는 종종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자주 부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가사가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제 좋아했던 가사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근데 역시 거기에 특급 사랑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가사를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큐티하는 거에 은혜 받은 것만큼 이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찬양을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무조건의 노래가 이 찬송가에 들어와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마음 같지 않습니까? 후렴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여러분들 진짜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반주 한번 가능하시겠어요? G코드로 한번 해주세요. 괜찮아요. 이 찬양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후렴 부분만 한번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 한번 G코드로 원래 템포대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짜라 한 번 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아멘. 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거 부르면서 사실 제가 이번 주 동안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었어요. 찬송가만큼 많이 불렀는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내가 달려갈게. 내 이름만 불러줘. 내가 무조건 달려갈게. 네가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태평양 대서양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게.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너를 향한 사랑 특급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특급 사랑이고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홀로,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자격 없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내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똑같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민수기 6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다음번에 보게 되면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축복하는 축복문이 있습니다. 그 축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 축복을 받게 될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복받을 만한 백성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원망만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패역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아쉬워도 불구하고 오늘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냥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자기 이름 놓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철에게 복을 주시고 종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로 종철에게 은혜 부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종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이름 놓아서 한번 같이 선포하고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번 더 하겠는데 이번에는 꼭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지만,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축복하고 싶은 사람 이름 넣어서 한번 축복하겠는데요.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뭐 아빠, 엄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바로 넣으면 됩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이름 거론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실 줄 믿으십니까? 이 축복은 나의 모습, 나의 허물,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 약속 너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너의 순종과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12장 2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까지 허락해 주십니까? 2절 3절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이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을 그 시대, 그 당시에 신앙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과 창세기 11장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이 없을 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연약할 때였고 가장 믿음이 없을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예 믿음이 생기기 전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믿음이 없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혹시 해코지하거나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그 이상으로 저주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바로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 하십시오. 네가 나를 축복하니까 너도 반드시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시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담대게 외치십시오. 네가 나를 저주해, 너는 반드시 저주받을 거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속으로 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거저주는 그대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단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기도 잘 못하고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깊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까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 시간에 찬송가 405장이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때론 너무 힘들면 그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가사가 잘 고백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딱 한 가사로 바꿔서 부릅니다. 아시지요? 라는 찬양을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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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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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의 고통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외로움도 안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넘어지는 사람인지, 죄가 많은 사람인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잘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금요일 날 그저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12월에 결혼하게 됐는데 목사님께 꼭 주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찾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그리고 간증들을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역시 그것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사업이 망해가니까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던 여자가 자기를 떠나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파혼까지 됐어요. 거기다 자기 형이 이제 태국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있으면 이제 마사지 업소에 이제 연결해줘서 이게 취직시켜주는 그 일을 했는데 나쁜 브로커하고 연결이 잘못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 망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의 큰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욱더 절망만 찾아오고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다 싶어갖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힘을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대. 그리고 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와서 한번 감사하면 안 되겠니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미 적자 나서 돈은 별로 없었지만 남은 돈을 모아서 감사 헌금 봉투에 그 돈을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쓰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썼대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의 배우자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 재판이 잘 돼서 풀려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직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감사헌금을 드리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자기 형, 원래 그 변호사도 얘기했다면 이것은 최소 1년 이상 형을 살고 나야 되는데 재판받는 3개월만 구금한 거 외에 바로 석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형제가 바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저에게 이번 금요일 올 때도 그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막 고기랑 과일랑 잔뜩 사들고 왔다. 목사님 자기 이제 경제로 안정이 됐습니다. 제일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우연찮게 한 자매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자매를 만났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 아버지가 원창동 쪽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사위가 될 우리 사위니까 결혼할 우리 사위니까 내 사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내 사업 자네가 받으라고 사업을 물려주기로까지 이미 다 계약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 너무 좋다고 자기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꼭 이 교회 후원하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에 동참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이것을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청년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나 물질로 인해서 낙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왠지 내가 못나 보이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죽음도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어떤 인생 어려움 속에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